오늘 8월 24일 안식일은 대총회가 제안한 End it now 강조일 안식일입니다. End it now. 이 End it now는 학대 및 폭력 방지를 위한 우리 재림 교단의 캠페인이에요. 따라서 대총회는 매년 8월 넷째 안식일은 End it now 강조일로 폭력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 예방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재림 교단의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End it now, 지금 멈춰, 이것을 외치는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8월 24일 넷째 안식일, 8월 넷째 안식일에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 해마다 8월 넷째 안식일은 학대와 폭력의 근절을 위한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End it now, 지금 멈춰, 이것을 외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 End it now.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참 다양한 유형의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는 어떠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뭐 사고든지 질병이든지 또 가정사든지 또 개인적인 그런 일이든지 모든 것이 이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트라우마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이제 트라우마는 처음에 감정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걸 정신적으로, 정신질환으로 보기도 했는데, 이 트라우마가 이제 감정적으로 다가와서 그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를 쇠약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게 트라우마예요. 또 이제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는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의 영적 건강에도 큰 방해를 하는 요소로 이것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의 영적 건강에 큰 손해를 끼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 그래서 우리 아까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우리 김용란 지사님께서 딸 진경이에게 보내주었던 성경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이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 몸된 교회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또 우리가 직접 그분의 팔과 다리가 되어 주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팔과 다리가 되어서 학대받는 그 사람들, 그리고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그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들의 치유 과정을 돕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트라우마란 정의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필요가 있는데, 자, 트라우마란 개인에게 해롭거나 또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경험되는 사건 또는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적, 정서적 상처 또는 충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트라우마의 경험은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정신 건강에 지속적인 악 영향을 초래하고 또 나아가서 신체적, 또 사회적, 또 정서적, 그리고 영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제한을 주는 요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트라우마는 그 개인에게 감정적인 고통을 겪게 하는데, 자,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삶이 참 복잡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운 한낮에 아무도 우물가로 물을 길러 오지 않고 싶어하는 그 정오의 시간에 그녀 혼자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여인은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런 그녀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까지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나셨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왜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주님은 그녀의 결혼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을까?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강력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한 좋은 모본을 보이셨어요.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그리고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삶의 새로운 의욕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하신 것 세 가지 뭡니까? 자, 첫 번째 경청, 경청. 자, 두 번째 이해, 이해. 세 번째는 의욕, 삶의 의욕을 넣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팔과 다리가 되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교회와 또 우리는 앞으로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그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End It Now 강조 안식일을 맞아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잘못되면은
또 이게 서투르면 잘못하면 그 사람과 단절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또 성도가 그 피해자와 단절이 될 수 있어요. 예. 그 다른 사람의 남의 상처를 건든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신 없으면 아예 그 상처를 그냥 못 본 척 해야 돼요. 그게 그나마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과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서 섣불리 그 상처를 건들면 이게 터져서 단절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트라우마에 정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트라우마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가 또 지도자가 정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정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트라우마가 교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심하고 자비로운 배려로 모두가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트라우마의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공감해 줘야 돼요. 자, 예를 들자면 교회의 교인들은 이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가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교회에서 특이하게 보이는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서 따뜻하게 자비롭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 필요에 교회가 또 성도가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트라우마 회복을 돕기 위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트라우마 회복을 긍정적으로 돕기 위한 행동 지침, 즉 회복 사역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 회복 사역의 핵심 요소 5가지. 자, 그 5가지 핵심 요소 가운데에 이 5가지가 있습니다. 리더십 팀을 구축한다. 또 두 번째는 피해자가 직면할 수 있는 장벽을 이해한다. 세 번째는 효과적으로 경청한다. 네 번째는 비밀을 유지한다. 5번째는 안전과 지원을 제공한다. 이 5가지 핵심 요소, 이게 트라우마 회복 사역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5가지. 자, 그럼 이걸 개별적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트라우마에 정통한 리더십 팀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에 정통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트라우마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고 있는 리더십 팀을 교회가 갖추어야 돼요.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는 트라우마의 지속적인 영향, 즉 행동적, 정신적, 신체적 결과를 이해하고 또 이 트라우마는 영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리더십 팀의 그 리더들은 이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 그가 아동기에 겪었던 부정적 경험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리더들은 우울증, 불안, 그리고 공황 발작, 그리고 수면 장애,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행동 변화, 그리고 낮은 자존감, 이러한
이 유년기의 트라우마가 미치는 그 영향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트라우마의 폐해를 충분히 인식하는 교회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리더들과 또 교인들에게 최신의 연구 자료를 소개하고 또 트라우마를 경험한 그 피해자들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교회가 또 그 팀이 잘 숙지하여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트라우마에 정통한 교회와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따를 수 있도록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예. 그래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동이 보일 때는 교회가 인내심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학대나 폭력 그런 의심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예. 물론 이제 이때 학대받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이 교회의 분위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것까지도 사전에 미리 예상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무등교회가 트라우마에 정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에 저 사람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에는 참 맞지 않다, 힘들 것이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무엇보다 이제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을 품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가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 예.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을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또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제 먼저 질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와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학대나 폭력 정황을 보이는 그런 의심 상황을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학대에 대해 대상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그 감춰온 사연을 우리에게 이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회복 사역의 5가지 핵심 요소 가운데 두 번째, 그것은 피해자가 직면할 수 있는 장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와 교인들은 피해자를 돕는 그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장벽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을 돕기로 했을 때에 그를 돕는 과정에서 아마 어떤 장벽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교회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회복을 가로막는 이 장벽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언어가 될 수도 있고 또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꼭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나 재외 외국인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의 내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가 장벽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말이 통하지 않는데 우리가 상담하기 쉽지 않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정상인데 그들 나라에서는 문화적으로 이게 정상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인 장벽이 있어요. 재정적인 교회의 재정의 한계에 따른. 그 다음에 비난과 비판에 대한 두려움의 장벽. 내가 이 사실을 교회에 알렸을 때에 과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나를 비판하지 않을까? 나를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또 대기해야 될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선 이 사람을 돕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이러한 장벽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숙지를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장벽들이 있다. 이것을 숙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걸 숙지하지 않고 그냥 뭐 대청해서 하자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섣불리 트라우마에 정통한 교회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했을 때에는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도움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자, 따라서 트라우마에 정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마련된 뭐 남구청이나 또 뭐 여기 주월동 주민센터나 이러한 지자체의 이러한 기관의 지역사회 자원들을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에게 구청에 가면 또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이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셔서 한번 받아보시죠. 이렇게 소개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회복 사역의 5가지 핵심 요소 가운데 세 번째는 이 5가지 가운데 가장 어쩌면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경청의 자세입니다. 경청의 자세.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이끄는 일이 쉽지 않아요. 보통 친해지지 않고서는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곳보다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줘야 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경청을 할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내 선입견의 잣대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청은 쉽지 않아요. 경청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경청의 자세예요. 자, 그러면 교인들이 경청하고자 할 때 이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면은, 자, 경청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은 이제 학대에 관한 사회적인 통념이에요. 그리고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이 폭력을 당했을 때에 보통 남자들은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범죄자들의 타겟이 되지, 뭐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뭐 폭력을 당하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이게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학대받는 사람,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청을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피해자에게 설교하거나 또 뭐 충고 내지 조언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또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뭐 이런저런 그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들어주기보다는 뭐 하려고 합니까? 해결자가 되죠. 그냥 답을 그냥 말해주죠. 답을 그냥. 그러면 또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몰라서 물어? 누가 몰라서 물어? 그냥 들어주라는 건데, 공감해 주라는 건데,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이 상담자가 그 피해자에게 자꾸 설교하고 싶어하고 막 조언해주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일단 그냥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경청을 할 수 있는 비결은 경청할 그 시간을 제공해 주고, 또 그가 말할 때 공감을 하며 들어주고, 그리고 선입견이나 개인적인 판단이 없이 그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효과적인 경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경청하는 자가 갖추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우리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청하는 자가 갖추어야 될 자세.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도 야고보가 이 구절을 통해서 효과적인 경청의 핵심 요소를 아주 잘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여기서 이 신속한 경청, 그 신속한 경청이란 그 피해자에 대해서 공감과 연민을 가지고 그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가지고 그의 말을 경청하는 것, 이게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건 천천히 말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피해자가 한마디 하면 상담자가 2마디, 3마디, 4마디예요. 그러면 그 피해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버립니다. 말하고 있는데 가버려요. 지금 자기가 말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상담해 준 사람이 더 말을 많이 해. 그럼 가버립니다. 그 성내기도 더디하라. 뭔 애가 집에서 자녀가 뭔 말만 하면은 화부터 내는 부모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부터 그 자녀가 부모에게 이제 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뭐 물어보면 신경질 내서 알려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니, 친절하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짜증내면서, 신경질 내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물어보죠. 안 물어보죠. 성내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성내기를 더디해야 대화가 이어갈 수 있어요.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뭐와 같다? 금사과 같다. 이게 이제 지혜자가 적절한 말 한마디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적절한 말 한마디는 뭐와 같다? 금사과 같다. 여러분, 금값 요즘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 누가 돌이라고 해서 돌반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줍니다. 너무 비싸요. 요즘 금값이 엄청 비싸요. 그 우리의 정말 때에 맞는 그 말 한마디가, 경우에 맞는 그 한마디가 금사과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소중한지 여러분 아마 실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회복사역의 5가지 핵심 요소 가운데 4번째입니다. 비밀을 유지해 줘야 돼요. 비밀을 유지해 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의 그 속사정을 다 들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옮겨 다니시면서 그 여인에 대한 말을 하고 다니셨을까요? 제 아내가 저에게 설교할 때에 주의해야 될 점 수백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서 겪었던 그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얘기든 또 나쁜 얘기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자는 우선 경청하는 그 능력을 갖추고 그 피해자 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피해자의 말을 옮기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편견 없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진술을 다른 곳에 가서 또 누군가에게 발설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사역의 5가지 핵심 요소, 마지막 5번째, 안전과 지원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에 정통한 교회가 되려면 이 피해자들에게 안전과 또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대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어떠한 장소를 마련해서 그 학대를 받는 사람으로, 그 학대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전반적인 그의 복지를 위해서 또 구나 또 주민센터에서 갖고 있는, 또 행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 정책을 그에게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도 구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그에게 필요되는 것을 제공해 주고, 또 교회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다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알아봐서 그 사람에게 소개해 줌으로 그가 그곳에 가서 그 정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투명성을 가지고 또 정직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누가 찾아와도 가리지 않고 그를 환영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트라우마에 정통하게 되면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원 그룹을 만들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유센터, 또 우리 교회는 이혼한 가정을 위한 회복 치유센터, 이런, 또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치유센터, 이런 그 교회 나름대로의 그러한 정통한 그러한 분야를 정해서 전문적으로 교회가 또 사역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폭력과 학대의 트라우마를 겪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상담자의 뭘까요? 효과적인 경청. 효과적인 경청. 그러니까 교회가 또 성도가 우리 교회를 찾아온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당장 물리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잘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청입니다. 경청.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피해자의 입은 상처가 많이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뭐가 돼요? 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면 뭐가 돼요?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교회가 재정이 없고 아무것도 팀이 구축도 되지 않고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들어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줄 수는 있잖아요. 그것만 잘해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시험을 좀 내겠습니다. 이 시험을 맞추신 분들에게는 떡을 2개씩 한번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자, 상담자 유형이 이렇게 있어요. 7가지의 상담자 유형이 있는데, 제가 상담한 내용의 답변을 읽어드리면
아, 이것은 어떤 유형이다 이렇게 맞춰보시는 거예요. 자, 연습 문제. 그 상황에서 당신이 했던 대응, 그것은 성숙한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어떤 유형일까요? 아, 예, 맞았어요. 비평가. 예, 잘하시네요. 자, 지금 피해 당하신 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경험입니다. 학대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흔히 겪는 일이죠. 자, 당신은 그 두 번째 단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악순환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유형일까요? 예, 잘난 척. 예, 잘난 척. 예, 잘난 척. 아, 잘하시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틀리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문제. 예. 자, 그때 무엇을 느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기로 결정한 것인가입니다. 자, 지난 일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이번 앞으로 이제 있을 일에 대해서 그냥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뭘까요? 좀 어렵죠? 예? 자, 힌트. 그때 무엇을 당신이 느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예, 무관심. 예, 무관심의 유형이에요. 상담자 유형이에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부조화 선지자의 우리 화이프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류라는 거대한 그물망으로 엮여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고양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우리 자신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력과 학대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성경과 또 화이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트라우마에 정통한 교회와 또 그러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잘 숙지해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에게 쉼터와 치료처가 되므로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